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으시고 다 같이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듯이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서든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때든지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때든지 또 부족할 때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주관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이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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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향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은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 힘과 능력을 주께 올리옵나이다. 지난 일주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 아버지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7월 달도 벌써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ANC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구석구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단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동안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의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슬픔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질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조광호 목사님과 우리 김진삼 목사님, 샨킴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우리 주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광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아버지 한 마음팍이나 사귈 수 있는 아버지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주도 삶의 승리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점 없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며 아픔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병이 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또 날씨가 더운데 또 코로나
또 이 전염병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제가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건강 관리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아직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샌버나디노 지역, 또 이 리버사이드 지역 이런 쪽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일이 없을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번 시작되는데 이제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는 수요일 저녁에는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성경 공부에 임한다 하는 생각으로, 또 찬양도 함께 부른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교제를 가지시고 이렇게 같이 임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평소에 한번 교회에 오실 때 사무실에 와서 교제를 픽업해 주시고, 또 교제를 이제 낮장으로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구멍을 뚫어 놓을 테니까 바인더를 준비해 놨습니다. 바인더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받을 때마다 거기다 하나하나씩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실에서 바인더도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는 본당에 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헌금 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당에서 픽업하실 수 있고, 평일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제 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이 우리가 음향을 좀 더 잘 좀 여러분들 귀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어쿠스틱 그 사운드 월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 어쿠스틱 월을 이제 조립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3명, 4명 정도, 4분 정도가 이렇게 오셔서, 남자분들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딱 오셔서 함께 일을 하면은 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공사를 하셨던 김 집사님이 이제 하시기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추가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공사하시다가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수술을 했는데 아직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영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숨결을 넣으시고 의식을 넣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한 2시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좀 내셔서 한 몇 분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딱 착용하시고 좀 남자분들 한 2-3명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일을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 중고등부 농구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수술하신 김엘렌 권사님 이제 수술 잘 되었고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왔습니다. 김엘렌 권사님 지금은 허리 디스크 이제 수술 다 마치시고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한 2주간 이제 같은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재활 치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에 점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길었는데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느헤미야 우리 강해 우리 이제 네 번째죠. 제목을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때 이제 방해와 저항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거절당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는데도 또 교회 일을 하려 하는데도 반대와 저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는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 봤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계속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를 보내면은 핍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죽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근 한 100년 가까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이 52일이지 사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방해와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했지요.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회파된 채로 있었고 주변 나라는 이 허술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아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힘을 모았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해 왔죠. 그것은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해요. 지금도 시대만 다르지 비슷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방해꾼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은 방해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주동인물이에요. 1절을 보면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비웃습니다. 2절을 또 보면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절인데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그 부실한 성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는 드릴 수 있겠는가?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귀에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어떤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처지에 이건 무리가 아닌가?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그 생각들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에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탄 돌덩이를 다시 사용한다고? 이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조롱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일이든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너 같은 인간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한번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마음이 낙담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남아있던 그 자신감조차도 아예 그 자신감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흔히 사용하는 심리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말로 논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들에 대응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논쟁에 휩싸이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땅을 바라보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사단, 이러면요,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 저항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을 보면은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니까 그 비방을 받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서 어떤 보복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강력한 대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근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하신 그 언약, 약속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단 마귀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방해와 저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해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은 시체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게 하고 거기에 파묻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판을 짜놓은 그 어떤 죄의 진흙탕에서 벗어나려면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문제를 삼고 혼란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가요. 6절을 보면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성벽이 이제 전부 연결되고 높이도 이제 절반이나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쌓여져 간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산발락과 이 동조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들도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깝지 않아요. 복음서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같은 사이였으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서로 힘을 합쳤어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악의가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사방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위협입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 또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 이제 이 대적들이 비웃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죠? 더 적극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 위협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대로 방비하지 못하면요 분열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가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잘 하던 일도 갑자기 여태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많아져 보여요. 그리고 이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늘 보던 그 흙무더기인데 10절을 보면은 그 흙무더기가 갑자기 산처럼 커 보입니다. 언제 저것을 다 나르나? 그런 생각에 나르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빠져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대적들이 갑자기 침입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 오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느헤미야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적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중지시킬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공사인가요? 공사하는 인원도 부족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요, 그냥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 험난한 지형에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교회 사역을 보세요. 교회 사역. 이 비슷합니다. 봉사자가 늘 부족해요. 항상 봉사자가 필요해요. 어떤 일은 전문성이 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자꾸 교회만 가냐고 그렇게 불만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돕지는 못할 망정, 어떤 교회들은요 그것도 시기예요. 질투까지 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힘이 쫙 빠지죠. 기운이 쫙 빠지죠. 낙심이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나요? 오늘 본문을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도 하지만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지역에 백성들을, 그것도 가족별로 이제 중무장시킵니다. 가족별로 배치하면은 당연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싸우겠죠. 또 보통 시야에 이렇게 잘 띄는 곳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중무장 군대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적들이 보라고. 그것은 적에게 우리의 경계 태세를 보여주어서 허튼 짓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의 심리를 꿰뚫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전략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알아요. 마음을 살피니까 알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을 때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략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협적인
공격이 오잖아요. 공격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전략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나누어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청사진이 없으면요, 사단이 조정하는 그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공격에 버텨낼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와 저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항상 일에는 그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중심이고 기도가 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문제가 커 보여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기도하며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행동하고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공사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을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방해와 저항은요, 오히려 이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방해와 저항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담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해와 저항은 일의 추진력을 더해줘요. 그 일의 어떤 가속을 붙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온다, 어떤 위협이 온다, 저항이 온다, 그러면요, 더 일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납니다. 거센 폭풍으로 그냥 막 배가 이제 뭐 정말 좌초될 것 같고, 로마 가는 길이 이제 좌절될 것 같았지만 폭풍은 오히려 배를 바로 로마의 코아 그레데 섬에 갖다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곳곳에 방해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방해와 저항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한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는 방해와 저항에 부딪히면 더 날렵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세상이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한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일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많은 위대한 성현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기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데 언제 일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기도하는 것이 일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와 저항 속에서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방해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어떻게 재건하였는지 그 비법을, 그 비밀을 오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해와 저항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는 우리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찬양한 것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3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말에 매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어려운 환난 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 세력, 여러 가지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일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방해와 저항과 그런 모든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그 향하여 기도하면서 일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또 교회 일에서 대해서 공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방해와 저항이 있을 때, 협박이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일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곳에서 모두 다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다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삶에서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도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한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거뜬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권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더 아픔이 심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느헤미야가 방해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그 재건을 이루었듯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방해와 저항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환난 중에도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환난 중에 소망인 이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운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